이 불안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보면 아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짜증이 날 수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성장의 계기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또 나를 어떻게 성장시켜 주실까? 라는 바라봄의 소망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경 우리의 이야기 오늘은 세 번째 불안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근래에 불안했던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불안한 마음에 조언을 줄 만한 사람들이나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찾아 이것저것 보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제 마음이 왜 이렇게 어려울지 저에게 평안을 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제가 저쪽 길로 갔어야 됐는데 이 길을 택하게 되어서 제 마음이 이렇게 불안한 것일까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불안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조금 피하고 싶은 감정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불확실성을 허락하신다는 것 자체야말로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고 계시다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불안과 성장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고 불확실한 상황에 우리가 놓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그 의도를 알아야만 합니다. 사단은 불안감을 더 크게 만들어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으려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불확실한 상황을 통해서 여전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까지는 부드러운 음식만 먹다가 이제는 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 이 불안이 마냥 피하고픈 감정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성장시키길 원하시는구나, 나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구나 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좋은 상황임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안이라는 녀석의 정체부터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불안은 왜 생기는 걸까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불안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미래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없다는 불안에서 오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지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데 그 본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미래가 너무 급박하게 바뀔 것 같다라고 생각될 때 우리는 불안한 감정이 든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면접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생각지 못한 질문을 받으면 어떡하지? 면접자가 너무 많으면 어떡하지? 내가 말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 라는 등등의 이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금 현실로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불안은 잘 생각해 보면 실제 일어나지도 않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내가 미래로부터 당겨와서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안은 단호히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생리적 요인으로 투쟁 도피 반응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우리의 심장이 매우 빠르게 뛴다고 합니다. 원래 이것은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생존을 위해 발달된 능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수렵 채취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과거 조상들은 외부의 위협이나 아니면 힘이 센 짐승으로부터 자신과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불안이라는 요소를 통하여서 대비를 하게끔 하고 불을 준비하고 그리고 더 강한 외세의 침략에 대비를 하기 위해 성벽을 쌓든지 하는 행동들, 즉 불안이라는 감정을 통하여서 앞으로 닥쳐올 미래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워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긍정적인 반응이 현대인들에게는 더 큰 불안한 요소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우린 단순히 이것을 생존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위한 사회적 집단 의식으로 변하였다는 것입니다. 2002년에 스포트라이트 효과라는 연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길 한복판에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세워두고 이 사람을 보며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이 사람의 생김새를 물어보는 실험이었습니다. 이 실험에 참가했던 사람은 아마 절반 이상은 자신을 알아보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였지만 정작 지나가는 행인을 상대로 인터뷰를 해보자 이 사람에 대해 약 20%도 기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사람의 정확한 의상을 기억했던 사람은 단 6%에서 7%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사람들은 과도하게 자신이 의식된다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착각에 빠진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의식할 필요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는 일들에 대해 과하게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빠질 필요가 없는 늪에 자기 스스로를 밀어넣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실제로 내가 일어난 일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내 현실로 가져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미리 염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안을 긍정적인 요소로 내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요소로 사용하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오히려 자신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저쪽 방향이 맞다고 하니까 내 생각은 잠시 내려둔 채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우리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그것을 걷어내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 한번 결단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마 창세기 12장의 이 이야기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처럼 하긴 하지만 그 중간에 생략되어 있을 아브라함이 사람으로서 느꼈을 감정과 불안을 어떻게 대처했을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라면 우리는 어떤 감정들을 가졌을까? 그리고 혹여나 주저앉았을지도 모를 하나님 이건 좀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손사래를 쳤을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이것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풀어냈을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과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은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이 살았던 상황을 짧게 요약해드리면 시대로는 약 BC 1800년경을 생각하고 있고 당시는 혈연관계 중심으로 가족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큰 문명도 있었고 도시 국가들도 있긴 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족사회로 혈연 관계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며 유목 생활을 하며 살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당시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법 체계가 아직 미비했기 때문에 여전히 칼이나 주먹이 앞섰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사회일수록 자신이 믿을 수 있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히 안전했겠지요.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약탈로부터 자기들을 지킬 수 있었던 방법은 더 많은 숫자가 함께 모여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서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보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알고 있으니까 성경 지도와 오늘날 지도를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글 지도에서 최대한 비슷하게 경로를 가져와 봤는데 성서 지도에서는 아브라함의 이동 거리를 대략적으로 2200에서 2300km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 지도로 지금 찍어보니까 도로인 것을 감안해도 1985km나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시청에서 부산시청까지 네이버 지도를 찍어보니까 약 409km가 나옵니다. 쉽게 생각해서 400km라고 생각하면 이미 4배가 넘는 또는 5배나 되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이게 차로 가도 이 정도 거리인데 당시에 교통수단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낙타를 타고 가더라도 또 무리가 많으니까 천천히 이동해야 됩니다. 또 이 지역은 날씨가 많이 무더우니까 한낮에는 텐트를 치고 쉬어야만 합니다. 밤에는 또 자야 하니까 이동을 하기에는 여러모로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네, 하나님, 한 번쯤은 해볼만 하겠네요. 그 정도 거리면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자기 혼자 가는 것도 아니라 이제 자신들과 함께할 사람들에게 짐을 싸게 하고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다 라고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 방향이 어디 있습니까? 본문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본문 역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과 함께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가 지도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이끌고 자, 우리는 이쪽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자신의 남편이자 자신의 지도자니까 그가 하자는 대로 하긴 하겠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도무지 목적지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얼마나 가야 할지도 모르고 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가자 하라고 할 그 땅에 우리가 잘 정착할 수 있을지 거기에 먹을 것은 얼마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 도중에 혹시나 도적을 만나지는 않을지 이런 여러 가지 고려 사안들이 너무 많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의지로 가자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는 점입니다. 내가 생각했고 내가 계획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머릿속에 계획이 잡힐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 나와 함께 가자. 그런데 목적지는 안 알려줄 거야. 일단 짐을 싸봐.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자기는 납득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납득시킬 수 있을지 그것 또한 참 큰 문제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머리가 지끈거릴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짐을 쌉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입장에서 그의 상황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 불안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 때문에 오는 감정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확증하고 싶어 합니다. 이정표를 만들어 두고 길목마다 체크를 하는 것은 우리가 불안을 이겨내기 위한 한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적지까지 몇 킬로가 남았습니다. 얼마나 더 가면 됩니다. 라고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결단합니다. 이것에 대해 고린도 후서 5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뿌옇게 보이기 때문에, 미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느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낯선 환경보다는 익숙한 환경이 좋고 내가 미래에 예측한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이 아브라함은 조금 달랐던 것이 보이지 않아요. 미래가 그려지지 않아요.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확신으로 뒤바꾼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나의 보이는 증거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내 눈에는 시야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보고 있듯이 나라는 인물이 실체적으로는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 손에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마치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 여겼고 믿는 것들의 증거로 여겼습니다. 분명히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맞아요. 사과처럼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촉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열매로 내 눈앞에 당장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 귀에 들린 하나님의 언약과 이제는 우리에게 쓰여진 그 성경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언약으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증거를 얻었고 보이진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실상을 볼 수 있었다는 점이지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공중에 떠도는 것이 아니라 내 귀에 명확하게 들렸고 내 마음에 감동으로 있어준 그 말씀은 비록 보이지만 않을 뿐, 가시적인 것에 보이지만 않을 뿐 여전히 내 삶 주변을, 내 삶 전체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에 대해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동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있습니다. 안 보이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 우리의 발을 떼기 시작했을 때 말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을 했을 때 여호와 이레, 즉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우리 곁에 이미 예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비된 것을 아직 보지 못해요.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정표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의 발걸음이 움직여졌을 때 그 자리에 가서야 이미 예비되어져 있는 여호와 이레를 볼 수 있게 하셨다라는 점입니다. 그 여호와 이레가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릴 때를 한번 떠올려 보면
어린아이에게 부모님은 매우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부모님의 음성만 잘 들으면, 손만 잘 잡고 가면 다른 걱정할 거리가 없습니다. 배고파요 라고 하면 부모님은 밥을 줄 것이고, 나 이제 잠아요 라고 하면 잠잘 장소를 제공할 것입니다. 부모님은 이 아이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보호자이자 그리고 쉴만한 공간입니다. 그렇게 보호받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또한 낯선 환경이라 할지라도 부모님과 함께만 있다면 이 아이는 딱히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의지하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부모님께 의지하듯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그러한 기도에 반응해 주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내가 진작 믿을 걸 그랬다. 참 지나갔던 이 시간들이 너무 후회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님의 손을 놓고 스스로 걷고 뛸 줄 알아야 하는 것처럼 신앙도 스스로 이겨내야 될 때가 점점 다가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선명하고 확신에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셔서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무엇을 하든 아무런 걱정이 없다 라고 정말로 자신감에 차 있고 가슴 벅찬 감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학생이 되고 청소년기에 들어서 사춘기를 겪게 되면 아이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죠. 자기도 자기 스스로의 감정을 통제할 수가 없어 갑자기 화를 내기도 하고 갑자기 울기도 합니다. 자기도 힘들지만 자기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부모님들도 참 힘든 마음일 때가 있죠. 그렇지만 그런 아이들을 혼내기보다는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옆에서 토닥여주면서 그들을 계속 도와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도 이러한 사춘기의 과정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자라고 이제 더 단단한 음식을 먹기 위해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할 시험대가 바로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불안과 불확실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고 기도도 들어주시는 그 안정적인 틀이 이제는 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이 정도 기도했으면 예전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셨을 터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도 나에게 별 감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 기도의 시간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내 상황은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나? 내가 뭘 잘못해서 지금 벌 받고 있는 건가?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 불안의 감정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이제까지 익혀왔고 경험했던 것들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선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무엇을 결단하는지를 보고 계시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더 자라나야 할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받아야 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기는 분명히 훈련을 받고 있는 자기도 힘들겠지만 그 상황을 허용하시고 또 곁에서 그것을 묵묵히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대단히 힘드실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그러하단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아이 스스로 이제는 달릴 줄도 알아야 되고 또 멈출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도 있고 또 불순종으로 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불안이라는 감정이 나를 엄습해 올 때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상황 앞에 내가 대처하는 방법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간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마치 마법을 부리시듯 우리에게 뿅 하고 모든 믿음이 쑥 자라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신 적이 성경에는 단 한 번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을 겪게 하셨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칙을 알게 하셨고, 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헤쳐나갈 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여전히 기울이고 있느냐? 아니면 불안이라는 감정에 사단이라는 요동에 내가 속아 넘어가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마는 것이냐? 이 중요한 갈림길 앞에 우리는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에게 즉각적인 응답은 없다 하실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우리 눈에 보이는 이정표 삼아 꿋꿋이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가 어린아이 단계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신앙이 성장될수록 우리는 더 실전에 투입될 것입니다. 상식과는 다른 것을 명령하시거나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상황 가운데에 우리를 밀어 넣으실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들을 것이냐, 또 무엇을 볼 것이냐, 바로 그 시험대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안을 허용하시고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을 밀어 넣으시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더 의지하길 원하십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에 보면 이것을 알 수 있는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14절에서 16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짧게 요약하면 너를 시험하고 높이시며 낮추시며 시험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안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하나님을 잘 찾지 않으려는 우리의 습성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환경이라는 것이 꼭 재물에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소유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지만 점차 그것을 욕심을 부려 내 것이라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점차 게을러지고 이 소유에 점차 집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이 안정감을 위한 집착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를 시험하기 위함이 아닌 진짜 영생을 위한 방법을 알려주셨죠. 너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재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소유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 재물은 내 삶을 영위해 주었던 안정적인 기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안정적인 기틀 위에서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바탕을 허물어 버리려고 하시니 그 부자 청년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은 채 그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길 원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는 되려 영생을 구하였지만 근심으로 돌아갔다는 것에서 이 안정감이 하나님이 없는 안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기록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안을 허락하시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택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강권적인 환경을 만드십니다. 이것도 실패하게 하고 저것도 실패하게 하고 도무지 되는 일이 없도록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이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선택할 여지가 없게끔 정말 이런 표현이 있죠.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하나님, 저 이제 항복합니다. 하나님께 항복으로 나왔으니 이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간증 우리 종종 듣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택하지 않고는 못 배길 정도로 우리에게 불확실한 상황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이 즐거울 리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도 어휴,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다 망했네 라고 혀를 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원래의 환경으로 되돌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느냐라는 그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판을 우리가 자꾸 신경 쓰다 보니 내 외식을 차려야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체면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실패하면 하나님 체면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하나님, 내가 이거 어렵게 되면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인데 이거 참 하나님이 곤란해지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유를 댄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입니까? 조금 냉혹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너를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선포해 주셨는데 잠깐 넘어짐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눈도 깜빡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것은 내 체면을 채우기 위한 욕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내가 믿음을 택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 믿음의 길에서 뒤돌아서느냐? 이 갈림길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택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졌을 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 놓이게 되었더라면 손해보는 쪽으로 가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의 이야기를 나눌 때 제가 나눌 간증이기도 하지만 손해보는 쪽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상황과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여러분, 좁은 길, 우리가 조금 더 손해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에 맞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그곳에 여호와의 이레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갈림길을 놓아주시고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디로 갈지 고민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믿음의 길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확실성을 허락하시는 네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나갈 때 언제일 것 같습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인도를 할 때에도 평소에 보이지 않던 분들이 보이면 10중 8구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날부터 대뜸 가서 말씀드리긴 좀 뭐하니까 며칠 지나서 집사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라고 슬쩍이 여쭤보면 그때부터 이야기 보따리가 술술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이 있고요. 건강상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요. 갑자기 사업상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라는 것들이요. 아마 그분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가까운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맞아요. 저희가 기도의 자리를 잊었었고요. 말씀을 잊었었고요. 예배를 가볍게 여겼을 때가 있습니다. 내게 이렇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 때가 있었어요. 라는 이야기로 보통 끝나질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이야기와 간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 아시지만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그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신다는 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이런 영상 저런 영상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대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말씀을 읽는 시간에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찬양도 우리가 참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 찬양이 내게 정말 은혜로 다가오고 감격으로 다가올 때는 대개 우리의 상황이 여건이 좋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함을 허용하시는 이유, 불안과 불확실성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 그 원리에 대해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다시 깨닫게 하시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하시려고, 나로 하여금 여호와 일에 이미 예비된 복을 다시 누리게 하시려고 내 그릇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약함을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은혜의 시간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들 머리로는 다 알고 있잖아요. 제가 그냥 한번 더 정리해드린 것 뿐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이것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불안과 내 불확실성한 이 상황 가운데에 내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려고, 내게 또 어떤 결단을 하게 하시려고, 내가 놓친 것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외면치 않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돌보아 주시고 또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로 자녀 삼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을 갖게 하시니 하나님 참 죄송하고 또 송구스럽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린 이렇게 더 단단한 반석이 되어갈 것입니다. 제가 굳이 창세기 12장 2절 3절 이하의 복을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우리의 상황을 얼마든지 바꾸어 놓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택하느냐, 택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순종의 길로 우리가 들어서느냐, 아니면 계속 망설이다가 근심하며 돌아가 버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 아시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야기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두신 그 은혜의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삶이 왜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따지기보다는 그 삶을,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내가 준비해 두었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를 담아 주셨건만 그 보배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질그릇 같은 나에게 이 귀중한 보배를 담아 주셨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엎드림입니다.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 그리고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 내가 이 말을 했다가는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공격할 것만 같은,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내 이성을 따라갈 것이냐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계속적인 갈림길 앞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고민하게 될 것이고 또 불안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안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보면 아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짜증이 날 수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성장의 계기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또 나를 어떻게 성장시켜 주실까라는 바라봄의 소망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설 때도 있습니다.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불안은 우리의 마음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사단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게끔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낙심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면,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제 마음 가운데에 이 불안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저의 두려움을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내 눈앞에 놓인 상황에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며 그 언약이 나의 언약이다 라고 생각하시며 이제는 발걸음을 떼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전히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외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두 개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이제 불안이 내 마음에 엄습해 온다면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에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불확실성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미 예비된 여호와 이레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또 미래에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계시든, 무엇을 고민하고 계시든 내 생각보다 더 크고 높은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믿음의 결단을 내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